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오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오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에게 일으킴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 안디오에게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의 이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힘들게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을 끝으로 3주 동안 진행해 왔었던 특별 초청 금요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교회를 세우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세 분의 목사님을 통해서 각기 다른 메시지를 듣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포된 말씀들 속에서 여러분들 안에 각자에게 주신 메시지들이 있다면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마음밭에 간직하셔서 그것이 잘 자라고 복음서의 약속의 말씀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씨앗을 품지 말고 의심의 씨앗이나 불안의 씨앗을 심지 말고 우리가 그런 특별한 시간을 준비해서 진행한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9월 달에 재개학을 앞두고 우리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인도하심을 찾기 위한 과정들입니다.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형태로 어떤 규모의 어느 곳에 교회를 세울 것인가라고 하는 것 중요하지만 진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언젠가도 푸념하듯이 우리 교회는 세워진 지 11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왜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지금은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되어져서 그것으로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걸까? 저 시골에 있는 교회라고 걱정거리 없지는 않겠죠. 더 다른 걱정거리가 있겠죠. 그래도 거기는 교회 성전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서 이렇게 고민하고 하는 일들은 적어도 없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이 과정 속에서 사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들의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할 가장 적합한 공간을 찾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들이 지금 주어진 현안이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배우고 알아가고 또 그 속에서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내용일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성경은 교회를 얘기할 때 건물로서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구약 성경에서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딱 정해져 있었잖아요.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교회는 건물로서의 개념으로 언급되지 않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규정합니다. 교회는. 그리고 오히려 성전은 우리의 몸이라고 얘기해요. 성령께서 임재하신 우리의 몸,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믿음의 사람들, 거듭난 주의 자녀들 안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께서 계시는 그곳이 성령의 전, 성령의 집. 그러니 성령의 성전으로서 얘기할 때는 우리의 몸을 얘기하고 교회를 얘기할 때는 우리들의 모임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건물로서, 우리가 건물이나 공간으로서의 교회를 세워가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이유가 사실 거기에 있어요. 본질은 교회가 무엇이냐, 성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그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건물을 세워가는 것 때문에 그 안에 가지고 있어야 할 교회와 성전에 대한 이해가 만약에 파손되어진다면 그것만큼 사실 어리석은 게 없겠죠. 껍데기를 세우느라 알맹이를 다 파먹어 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물론 그 알맹이를 잘 담기 위해서 좋은 형식을 찾는 것, 걸맞는이라고 하는 표현이 딱 좋겠네요.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고 걸맞는. 근데 그 걸맞는다라고 하는 게 우리들의 계산과 우리의 합리적인 회의와 과정을 통해 도출되어진 결과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런 교회의 모습을 이뤄가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에 걸맞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지금 우리들의 이 여정들이죠. 그죠? 다 중요하지만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되냐라고 할 때 건물과 공간으로서의 교회 이전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그리고 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들이 이 건물을 지어져 가고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더욱더 든든하고 또 더욱더 분명하게 세워져 가는 과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허락하시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안일빛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소식 3주 동안 오셨던 목사님 세 분이 우리 교회가 대한 상황들을 들으시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했어요라고 본인들의 교회 얘기를 얘기하시고 우리 교회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 맞죠. 하지만 그 말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그 마음과 기도의 무게가 우리가 안고 있는 무게와 같을 수 없죠. 그죠? 그건 우리 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하늘빛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고민이고 기도이고 내용이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번듯한 건물을 얻자, 괜찮은 공간들을 확보하자라고 하는 그 껍데기에 주력하는 것 이전에 우리가 왜 그 일을 해야 하느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금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걸 잃어버린 채 껍데기를 만들어 놓으면 아무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면서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곳을 예비하셨을까? 우리 교회에 상가일까? 단독 건물일까? 교회 건물일까? 청라일까? 아니면 저희 가정동일까? 아니면 다른 어디일까? 지금 당장일까? 아니면 1년 후일까? 2년 후일까? 여러분 좀 더 구체화되어지고 좀 더 선명해진 어떤 결과물들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물론 제 마음에 주신 것은 있죠. 우리에게 어떤 규모의 어떤 모양의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제 안에 생각되어지는 모습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생각을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것이야 라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당당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두려워요. 물론 나중에 그게 맞았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역할의 차이는 있죠. 담임 목사의 역할이 있고
또 장로님의 또 권사님의 각 저는 직분자대로 직분이 없으신 분들의 각 역할들이 다 분명히 차별이 다 있죠. 하지만 결국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이끌려져 가는 것일 수 없죠.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니까 우리는 각자 주어진 역할에 대한 몫을 다할 뿐이지. 그러니 제게도 주신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에게도 주신 마음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단 이제 분별할 것은 그게 내 마음이냐 주님께 주신 거냐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분별해야죠. 그게 어렵죠.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라고 진짜 모르겠어요. 그렇게 확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무게를 가지고 있는지 제 개인적으로는 그 무게를 알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점검하고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들의 생각이 조합되어져서 만들어져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 찾아가는 우리들의 어떤 합의 사항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주신 마음들에 대한 것들이 맞춰져서 가는 그 길을 찾아가는 그것이 우리들이 신앙이 세워져 가고 회복되어져 가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해 가는 그런 귀한 과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틀림없이 확신을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굳이 이런 과정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교회에 관련되어서 제게 주신 확실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 어떤 규모로 언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모호한 부분이 찾아가야 될 부분들이지만 이 땅의 교회가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게 주신 것은 확실한 것들은 있어요. 그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 5가지 내용. 특별하지 않고 좀 신비롭지 않아서 실망스러우십니까? 실망스러워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어떤 모습의 어떤 형태의 어떤 규모의라고 하는 것들은 각자의 주어진 역할과 몫에 따라서 다 다른 모습들을 가지겠지만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모습들이 어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네 생각이야 제 생각이 아니 그렇지 않고 그건 하나님께 주신 것이 틀림없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디 혹 다른 교회 가게 될지라도 그곳에서도 교회는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할 것이다. 왜? 그것이 교회가 이 땅 위에서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될 물론 규모가 차이가 있고 구성원들이 차이가 있으니까 좀 다른 모양들이겠지만 가고자 하는 방향은 선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밟아가고 있는 그 구체적인 어떤 현실 속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모호함 속에 찾아가고 있지만 그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선명하게 우리 안에서 확인하고 또 세워가야 될 교회의 모습들 그 모습들은 분명하니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그건 변할 리 없으니 우리가 지난주에 디딤돌이 되어주는 교회 그래서 찾는 이 중심에 대한 부분들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회심자가 나오는 교회 계속 새롭게 태어나는 생명이 있는 교회.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수술이 결단이 됐던 아니면 물리적으로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됐던 어찌 됐든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스러운 이치인데 교회 공동체가 회심하는 새로운 생명의 나음의 역사들이 없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것으로부터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 수가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 안에 그간 11년의 시간들 속에서 얼마나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회심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 있다면 훨씬 더 명확하게 나오죠.
여러 교회 중에서 안디옥 교회를 보게 된 이유를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교회는 특별히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했던 최초의 교회였단 말이죠.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던 주의 말씀을 제일 먼저 실현한 교회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그 일을 잘 못했는데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었느냐? 사람들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삶에 대한 안타까움이 그 안에 있었어요. 자신들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주님 만나고 나서 보니 인생이 주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알기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그들을 향해 가는 거예요. 찾는 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관심 없는 사람들에겐 얘기해도 소용없잖아요. 관심을 갖고 인생이 도대체 뭘지 어떻게 해야 될지라고 물음표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내가 만난 그분을 전하는 것. 그 모습이, 그 안타까움이 얼마나 컸는지, 그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정말 태산과 같은, 예루살렘 교회도 넘지 못했었던 그 산을 넘어서서 이방인에게 그 복음을 그 편견을 깨고 전했잖아요. 그리고 그 전함의 자리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선포되었고, 그것 때문에 쫓겨온 사람들인데, 그리고 그 안에 그들의 삶으로 그분이 내 삶의 주가 되심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정말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다른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전하며 그곳에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어졌어요. 그들의 관심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신 그 첫 번째 모습 또한 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곳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 기획위원회가 됐던 뭐 건축위원회가 됐던 맡겨진 이들의 자리들 속에서 열심히 찾아냈고요. 그렇다면 그 나머지 여러분들은 무엇 할 것이면 기도하시는 것이야 뭐 기본일 것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본래의 교회의 사명들을 향해서 찾으셔야죠. 그죠? 그렇게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성장해 갔어요.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이 균형 있는 성장이에요. 성장하지 않거나 퇴보하거나 혹 불균형한 성장이 아닌 균형 있는 건강한 성장.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일상의 삶 속에서의 모습들이 균형을 이루는. 이때 균형은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 반,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 반,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그분 앞에서의 모습들과 세상 속에서의 모습들이 같은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해요. 그것이 때로는 정직이라는 방식으로, 성실이라는 방식으로, 불의 앞에 외면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주의 공의와 정의를 선언할 수 있는 방식들로. 내일이 광복절이잖아요. 우리나라의 근대 역사들 속에서 많은 위기들 속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들, 그것은 진정 균형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감당했어요. 그렇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쳐진 개인적 신앙에 몰입되어 있던 교회들은 하나님 믿는 데서는 열정적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국가 위에, 그 국가에 속해 있는 이 국민이 안고 있는 그 고통과 아픔에는 외면했어요. 그게 한국교회가 짊어진 하나의 과오입니다. 균형 있는 성장은 단지 우리 개인의 신앙의 모습들로서만이 아니라 그 개인의 신앙이 이 땅 위에서 어떻게라고 하는 삶의 문제와 함께 같이 움직여져요. 교회 공동체가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공동체에 주어진 역할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역할의 모습들이 잘 짜여진 퍼즐과 같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함께 어우러져 가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며 함께 이끌어가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세워져 가는 안디옥 교회가 그 길을 잘 밟아갔어요. 무명의 사람들이 가서 선포했던 예수의 복음이 그들 안에 전해져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고, 안디옥에 교회가 생겼대라고 하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졌을 때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갔고,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와서 그 교회가 더욱더 견고해졌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안디옥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그들은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죠.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그들이 전하는, 안디옥 사람들이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를 전하는 말만이 아니라 예수를 전하고 있는 그들의 행위, 그들의 삶이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방인인 그들의 눈에 저 사람들을 통해서 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의 눈에 그들을 통해서 예수를 보게끔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이 이름이 됐습니다. 지금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별명이 아니라 이름이 된. 그렇게 그 지역 안에서의 모습들은 더 확장되어져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고 힘겨운 기근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자. 오늘 19절 20절에 29절 30절의 내용이 바로 29절 30절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들이 기근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나서 그들에게 돕는, 더 이상 안디옥 교회는 자신들만의 교회로서의 모습들을 넘어서서 그 지역 안에서 그 지역을 넘어서의 모습들을 잘 이루어가는, 나중에는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를 다른 선교지로 파송하기까지 돼요. 바울도 같이. 그 교회가 얼마나 든든해졌는지 알 수 있겠죠. 담임자를 파송했어요. 무슨 구테타가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보냈어요. 양쪽 두 가장 핵심적인 두 리더를 보냈습니다. 그 정도로 든든했습니다. 동안교회를 담임하시고 나중에 높은 뜻 숭의교회를 이제 개척하셔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신 김동호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들어보십시오. 그 높은 뜻 숭의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시기적으로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간인데 처음에 그 높은 뜻 숭의교회는 교회 건물을 짓지 않고 학교를 빌려서 강당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근데 한 달이 넘었을 때 1,000명이 넘었대요. 워낙 유명한 목사님이었으니까는 이제 목사님 따라서 이제 온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그렇게 강단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이들 뭐 교육하고 뭐 다른 사무실에 그런 것들 하려면 공간이 필요하니까 이제 임대를 해서 이제 사용을 했는데 이게 임대료가 이제 많이 나가는 거죠. 아무래도 낭비 같다 생각이 됐어. 안 되겠다. 우리 교회에게 적절한 성전을 교회를 건축을 하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통과가 돼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은행에서 이제 30억을 대출을 받아야 되는 이제 재정상. 근데 이미 그때는 교인 수가 수천 명이 됐기 때문에 교인 수나 그 교회의 재정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은행에서 30억을 대출받는 게 전혀 무리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책임자들이 가서 은행에 대출을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2번이나 거절당했다.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인이 수천 명에 교회 재정이 아주 든든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출이 안 나올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2번이나 거절당해서 담당자를 찾아갔다.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신용이 없어서 그랬대. 아니 무슨 신용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교인 수가 수천 명인데 여기서 나오는 헌금 1년 재정이 지금 이 안정기를 통해서 모여진 것들이 얼마나 뻔히 보이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더니 그가 하는 얘기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높은 뜻 숭의교회가 석 달 만에 1,000명이 모였대. 맞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때문에 모인 거죠.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게 이제 사실 실질적인 요인이니까. 그랬더니 한 사람 때문에 석 달 만에 1,000명이 모이는 교회면 그 사람 잘못되면 그 교회 무너집니다.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망치로 뒤통수를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 뒤에 이제 교회를 건축했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그 뒤에 이제 목사님이 하셨던 일 중에 하나가 목표를 세우고 한 일이 뭐냐면 김동호 목사 지우기였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없어도 본인이 없어도
그 교회가 전혀 문제가 없는 교회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모든 구조들이라든가 내용들을 다 바꿔냈다라는 거예요. 이건 조직적인 개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어지는 교회가 아닌, 말 그대로 주어진 역할의 내용들이 건강하게 잘 분산되어져서 단순히 조직적인 개편만을 절대로 의미하는 것이 아니면 그만큼 건강한 교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딱 그랬어요.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 그리고 그와 함께 동역했었던 바울이라고 하는 그 걸출한 지도자를 다른 곳으로 파송했어요. 선교지로.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성숙한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몇 년이 걸냐면 채 3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무명의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선포해서 안디옥이라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채 3년이 되지 않은 시간에 일어났던 일들이, 방금 설명해드렸던 그 일들이 어떻게 가능해요? 첫 번째 이유는 그들 안에 좋은 신앙의 모델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은, 꿈이 있는 사람은 이길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뭐 100% 데이터를 뽑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꿈이 없다면 현실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극히 현실주의자가 되고 내가 당장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철저한 계산과 어쨌든 내 계획들, 내 경험들 안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근데 꿈이 있다는 것은 내 울타리를 넘어서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꿈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꿈은 무슨 환상을 본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우리에게 품게 하신. 나는 그냥 난 이만하면 좋겠어라고 생각했었던 것에 하나님 주신 꿈, 그것은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게 더 큰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무조건 하나님께 주셨다고 더 큰 것이고 다 좋은 것이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 속에 갇혀 있었던 나의 생각들이 그분으로 인해서 다른 것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 꿈을 보고 그 꿈을 실현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중간에 있는 모델들이 저를 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 꿈이 구체화되어지는 중간 역할. 이미 이제 오래된 얘기지만 여러분, 박세리 퀴즈라고 들어보셨죠? 박세리, 이미 이제 은퇴한 그 박세리 선수가 그 미국 LPG에서 막 이름을 드날릴 때 그 박세리를 보면서 컸던 그 아이들이 지금은 미 LPG를 거의 정상을 다 이렇게 딱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박세리를 보면서 꿈꿨어요. 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실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중간에 그것을 돕는 이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데 있어서 중간 역할을 하는 이들을 안디옥 교회에 있게 하셨단 말이죠. 그 첫 번째 사람들이 그 문명의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불모지와 같았던 곳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전했어요. 우리 지난주도 말씀받지만 그들이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낯선 곳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아멘하고 교회 한번 가봐야, 그렇게 했겠습니까? 얼마나 냉대했겠으며 외면했겠습니까? 근데 그들의 말이 그들에게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설득은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누군가 신앙적인 문제로 논쟁이 붙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 친구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신앙의 문제들 때문에 교회는 왜 그래? 뭐 그러면 이제 불끈해서 뭐 그런 교회만 있는 게 아니야, 뭐 이렇게 논쟁을 하다 보면 논쟁은 이겨도 문제고 져도 문제. 지면 것 봐 라고 그냥 바로 거기서 고개 숙이는 것이고, 이기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믿는 것들은 말만 잘해 그런다. 그러니까 전혀 논쟁을 통해서 설득시키는 것은 사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득보다는 실이 많습니다. 안디옥에 그 처음 시작했었던 이들이 안디옥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했을 때 그들을 설득시켰겠느냐 할 때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전하는 예수가 누군지 궁금하게 했어요. 왜요?
그들이 보기에 그 안디옥 교회를 이루려고 했었던 그 사람들의 모습들이 달랐거든요. 자기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저렇게 해서 저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들이 디딤돌이 되어서, 거기에는 바나바라는 또 다른 모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바나바는 워낙 성품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위로받고 세움을 받았습니다. 나도 저 바나바 같은 사람이. 근데 바나바의 모습이 또 다른 모습이 있는데, 바나바는 초대교회에 있을 때 그가 자신이 가졌던 재산의 일부를 드림으로 인해서 교회가 그 공동체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한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 모습이 또 한편에 있어서 돈은 저렇게 쓰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모델이 될 수 있었죠. 세상은 벌어 쌓아두기 급급해. 더 많이 있어야지 안심하고 편안해하고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거듭거듭 쌓아놓은 데 집중하는데, 그것을 흘려보내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나바를 통해서 보게 되실 것이고, 바울을 통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바울만큼 뛰어난 성경교사도 없었죠. 아마 말씀을 배워가는 이들은 바울을 통해서 나도 바울처럼 저렇게 말씀을 알고 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을 도전받았던 사람도 있었겠지만, 바울이 또 다른 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울은 핍박자였잖아요. 주님 만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는 최고의 핍박자였습니다. 그 아마 평생에 그것이 그에게서 상처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들, 사람들이 그 바울을 보면서 저렇게 상처를 가지고 저런 과거가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사용하시네. 바울을 보기 전에는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아픔을 주고 그런 과거가 있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라고 스스로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았었던 사람들이 그 바울을 보면서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듯이 내게도 그 일들을 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꿈을 꾸게 하는 좋은 모델들이 안디옥 교회에는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먼저 믿은 사람들의 사실 책임이자 몫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믿음의 모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는 그런 모델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모델이 되십시오. 예. 그 모델이 있어서 그 꿈을 꾼다고 해서 그럼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냐? 아니죠. 훈련이 필요하죠. 저절로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버려두면 다 망가지지. 그들 안에서 디딤돌, 바울과 같은 바나바와 같은 그런 꿈을 꾸게 하는 중간에 디딤돌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는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져야 됐어요. 바울도 사실은 거듭나고 난 이후에 다메스커스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니 10년의 시간을 자기의 고향인 다소 지역에서 있었어요. 뭐 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바울은 거기서 준비하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봐요. 훈련의 여정들. 누군가의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튼튼해야죠. 밟으면 데 쑥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 그 돌들은 튼튼함 뿐만 아니라 잘 다듬어져 있어요. 밟아야 되는데 이렇게 뾰족하게 서 있으면 위험스러워서 누가 밟겠어요. 튼튼함은 교회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데서 누가 내게 다가오는 데 있어서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오해도 있겠고 여러 가지 말로 인한 상처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나의 모습이 든든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모습들을 이뤄내야죠. 다듬어져야 하면 나는 튼튼해, 괜찮아. 그런데 그 튼튼함이 날카로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날카로움은 디딤돌의 역할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죠. 그렇죠? 그 날카로움들이 다듬어져야죠. 그것이 시간과 과정들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단지 사람과 사람의 충돌을 통해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아내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 과정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 튼튼함과 다듬어짐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을 때 사람들의 오해로부터 나의 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변화되어진 이들이 그렇게 든든하게 그리고 다듬어져 간 이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 다양함들이 하나 되어지는 그 모습들로서 그 다양성과 하나 되어짐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할 그 모습들이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는 데서 중요한 세 번째 모습들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교회의 많은 문제들은 그 다양함들 때문에 사실 발생해요. 다 다르니까. 보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그 다름 때문에 충돌이 생깁니다. 그 다양성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서로의 모습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 모양인 거예요. 나는 세모인데 저 사람은 네모예요. 왜 넌 세모가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네모예요. 그 사람의 모습을 인정해줘요.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게 맞다는 게 아니라, 그건 다른 문제. 그건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인정해주는 거, 존중해주는 거. 그것과 함께 그 일들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모습들을 배워가는 것, 그것이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는 데서 대단히 중요한 모습들입니다. 만약 그것을 함께 이루어 나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신앙은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이 하늘빛 교회가 그 일들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균형 있는 성장을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공부하는 게 풍성한 삶의 초대부터 해서 첫걸음, 기초예요. 우리 신앙이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고 뒤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가는 것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 길을 배워 잘 걸어갈 때,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눴었던 그 내용들처럼 좋은 모델의 역할들, 그리고 그 모델을 이뤄가는 훈련의 과정들, 그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모습들을 존중하고 함께 인정하며 함께 어우러져서 주의 뜻을 따라갈 때 그 교회는 건강하게 균형 있게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의 길을 이뤄가는, 특별히 교회 건축이라고 하는 그 우리의 외적인 공간과 내용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 속에서 그 내적인 우리들의 모습들이 더욱더 분명하게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잊지 마시고, 우리 믿음이 그런 믿음의 건강한 믿음의 사람과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내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